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준 신약성경 103면과 104면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 바위, 또 가시, 떨기에, 그리고 옥토에 이렇게 떨어진 씨앗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옥토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또 나머지 밭들은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비유로만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 오늘은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도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영상으로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격하게 반응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런 생각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좋은 밭은 무엇이냐? 좋은 밭은 결국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열매를 싹을 틔우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밭의 종류가 4개가 있고, 그 4종류의 어떤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지만, 이건 4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옥토가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늘 돌만 있고 가시발만 있고 또 길가에만 있고 옥토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비유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는데, 솔직히 어떤 말씀은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데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떤 경우에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 버리는 거죠. 그때 그런 경우는 우리의 마음은 이제 돌밭이 되는 거죠.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예배에 집중하며 깨어서 다 예배를 잘 들으시고 그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옮겨 놓으시고 그러신 건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봐도. 만약에 그랬더라면 정말 다 성자만 여기 앉아 계실 터인데 그렇지 못해요. 열심히 들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조는 때도 있어요. 조라 그럼 그때 말씀 못 들었다가 그냥 말씀이 마귀가 그들의 구원 얻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거지. 마음에 들어야 되는 그 시간에 자는 거죠. 자고 싶어 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안 자려고 했지만 마귀가 그걸 잠들게 해가지고 그날 꼭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꼭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집사님은 꼭 자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정말 저분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좀 허무하게도 그분이 안 나오거나 그분이 주무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럼 마귀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그런 거죠. 뭐 늘 자는 분들도 정말 안타깝게 있지만 하여튼 뭐 그게 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뭐 심지어 저도 예배를 드리다 졸 때가 있어요. 저라고 목사라고 늘 졸면 안 된다고 늘 깨어있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어쩔 땐 깜빡 졸 때가 있어요. 그런 걸 꼭 우리 사모님은 늘 잘 보시고 늘 저에게 잘 경고를 주시죠. 그러지 말라고. 그럼 순종함으로 또 더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막 졸릴 때가 있어요. 진짜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정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진짜 말씀이 막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어서 감동을 받죠. 근데 나가면서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도 까먹게 잊어버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뭡니까? 돌 위에 심겨진 것이겠죠. 또 말씀 받고 해가지고 막 옮기려고 애를 썼지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익과 생각들 때문에 그 말씀이 펼쳐지지 못하면 그게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서 그 열매를 나의 삶으로 만들어 놨을 때 이제 그게 옥토가 되는 거죠. 근데 옥토만 되는 사람이 늘 있는 건 아니죠. 한 사람이 돌도 됐다가 길도 되겠다가 가시밭도 됐다가 옥토도 됐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옥토가 되어져야 하는데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핵심은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기에 있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건 그냥 새가 쪼아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뿌려졌는데 전혀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바로 뺏어간 거죠. 듣지도 못하게 졸기도 하고 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길가에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계속된다면 정말 그 마음은 나중에는 경화가 오고 그래서 딱딱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뭐 이도저도 못한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죠.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졸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롭다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바로 문간 나가다가 뭐 엘리베이터에서 자기가 생각하기 좀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일명 은혜를 확 쏟아버렸다 뭐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내 안에서 말씀의 생명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화를 내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생명력을 발휘해서 말씀이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네가 오늘 받은 은혜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생명력이 나타나서 그 상황들을 뚫고 지나간다면 그러면 내 마음을 일단 돌밭에서 한 단계 나가는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자라서 이제 줄기를 맺고 자라나가게 되는 상황들. 근데 그런 것들이 꾸준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활로 나의 어떠한 습관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나의 어떤 정체성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기화가 되어지는 과정들. 그래서 그게 전혀 세상의 것들과 타협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잃는 게 손해고 이것을 잃는 게 불편이고 이것을 잃는 게 불행이고 그런 단계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겠다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러한 그들의 원하심에 지켜주심에 실패를 맛보았거든요. 나라가 멸망되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저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참하게 깨지고 그들이 포로로, 차라리 그냥 거기서 죽임을 당했으면 속 편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끌려와서 모진 꼴 다 보게 되어진 어떤 부분에 상처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것은 그가 사는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는 거죠. 한 번만 절하면 어떻게 보면 부귀영화, 그다음 관리였고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지만 그것을 잃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의 가치, 어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익들에 대하여 그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가치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의 말씀의 생명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그만큼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것보다도 이게 더 소중하다는 그런 생명력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첫날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말씀이 그 안에서 계속적인 생명 가치들을 만들어내가는 과정들을 이루어 나갔을 때 결국 이제 그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우리는 늘 결실, 그래서 열매, 그래서 많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데 결국 그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 일들이 되어졌을 때 이루어진 자연적인 현상, 그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이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한 옥토가 아니고 말씀의 생명력을 그 안에서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그걸 우리는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세상은 뭐 결과주의, 목적주의라고 하지만 솔직히 믿음은 과정주의지 않습니까? 과정주의. 우리 마음의 중심과 삶의 어떤 방식들을 통하여 때로는 그것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거나 드라마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성실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성공, 큰 부흥,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할 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것이 절대 아닌 거죠. 그것이 열매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들, 그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이 현재로는 하나도 안 남아있거든요. 말하자면 개척했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렇게 믿음으로 뿌리를 잘 내려서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압도적인 어떠한 영향력들을 발휘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믿음의 땅으로 지켜내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교회를 많이 세웠고 그 교회들이 그때 많이 맺어졌기 때문이 아닌 거죠. 그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그 선교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를 내어놓고 헌신하고, 결국 그러한 그의 모습들이, 결국 그가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의 안간힘들과 하나님 앞에 감동들이 말씀에 녹아나고 그런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영향, 지금 교회가 몇천 년 더 이어져 나가는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역들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서의 일들이 열매를 맺고, 이 열매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닐지라도 그런 말씀의 생명력들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옥토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말씀의 생명력들을 유지하는, 내 안에서 말씀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깨어있음이 우리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얼마나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가, 이건 율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싹 틔우고 얼마나 자라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융성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애쓰고 있느냐. 우리는 근데 요즘 너무 많은 말씀이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홍수 때는 먹을 물이 없다고. 요즘 사랑 모든 게 사랑 타령이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즘 너무 말씀을 들을 때가 많고 들을 수가 많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단편적으로만 우리 삶 가운데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시처럼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신데, 그건 시를 읽고 그때 시가 주는 어떤 감동, 위로, 평안,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거죠. 시가 전하는 대로 살고 그 시의 말씀대로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때그때 감정의 위로들, 감정의 만져줌들, 그런 것에 대한 공감들,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까지만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순전히 감정적으로만 한번 만져주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평안하고 기쁘고 깨닫고 딱 아하 하는 포인트에서 다 끝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되는 게 우리 삶에 늘 오늘 내일 새벽에도 또 들으면 되고 또 내가 낮에 말씀을 읽어도 되고 늘 그 말씀이 너무 내 안에서 많이 주변에서 쉽게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의 생명력들, 내 삶에서의 생명력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의 기쁨, 말씀의 유희, 말씀의 감정적인 위로들, 여기에서만 우리가 멈추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 옛날에 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처음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글씨도 모르고 그 책도 읽을 수 없고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배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하나만 들어도 그 말씀을 곱씹고 그럼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듣고 아는 분들보다 그렇게 한 번의 예배 가운데 많은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한 절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의 생명력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쓰는 그런 분들과 믿음의 모습으로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향기와 영향력으로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면 오히려 이러한 분들이 적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생명력들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했던 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 다시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죠. 저도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생명력들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내 안에서 싹 틔우고 자라나고 잠깐의 감정적인 세상의 영향력들이나 세상의 염려와 어떤 유익에 대한 어떤 판단과 내 생각, 그것들을 뚫고 그 말씀들이 살아나게 하려는 그런 깨어있음과 도전들이 내 스스로에게 얼마나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이 부끄럽고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밭 중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많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많이 했던 어떠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관습이나 어떤 습관이나 관성에 대한 믿음의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생명력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깨어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의 생명력들이 얼마나 그런 마귀들의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고 시련들을 당할 때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 많은 재리와 염려, 향락에 대하여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게 더 내게 유익해, 이 말씀이 내가 더 유익해, 이 말씀이 내가 더 즐거워, 술 먹고 노는 것보다 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적응하는 게 훨씬 더,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즐거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고 있는가 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어디쯤 계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은 좋은 땅으로 향하고 있기를 도전합니다. 늘 승리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패배에 늘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지,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늘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방향성은 끊임없이 거기를 향하여 가려는 열망이거든요. 내 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일가를 이루겠다, 이 말씀만큼은 내가 내 삶에서 나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어떤 걱정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어떤 유익함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의 가장 큰 가치, 어떤 즐거움에도 내가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 저는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거든요. 목사님은 어떤 말씀이 제일 좋으십니까? 제가 그 말씀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모든 말씀을 다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다 나눠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내 삶에 큰 가치를 둘 수 있는 말씀을 나는 아직 도전해보지 못한 건 아닌가.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고, 그 말씀으로 내가 가장 큰 가치를 얻고,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데까지는 내가 못 간 게 아닌가. 늘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려는 일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력을 지켜주는 데는 오히려 소홀하지 않았던 거라는 생각들을 또한 해보게 되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도전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또한 내게 주신 말씀의 생명력을 얻기까지 내가 붙잡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깨어있음이 결국 우리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하나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유지해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고, 말씀이 나를 보게 하고. 네. 네 번째부터는 아멘이 나오는데, 네. 그러한 우리들의 말씀에 대한 말씀의 내 안의 말씀의 생명력에 대한 깨달음. 이건 말씀을 듣고 좋았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건 딱 바위까지의 현상일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기뻤다, 은혜 받았다, 좋았다, 그 이상, 말씀으로 내가 아팠다, 말씀으로 내가 눌렸다, 말씀으로 내가 울었다, 그 정도 되면 바위에서 조금 더 나간, 그런 다음에는 이제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나가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경우, 그곳까지 나가야 결국 우리가 말씀의 생명력을 내 안에서 지켰다. 여러분들 안에 뿌려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명력을 얻지 못하고 죽어나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마 싹도 못 틔우고 빼앗기거나 좀 싹 텄다가 금방 타버리거나, 좀 자란 듯 했지만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입만 무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조금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바위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신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자라고 있는가. 오늘 8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이제 지역에서 또 다른 이제 선교를 이제 시작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그 이전과는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공동의 사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엔 예수님이 다니시고 몇몇이 따라다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그 택하여진 12 제자가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요. 그 사역은 그들만 이제 했던 사역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사역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들, 그 중에서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사역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동역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 고침이 그들의 삶에 큰 기쁨이 됐겠죠. 그런데 그 병 고침이,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적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예수님 좋았다가 자기가 다 낳고 금방 세상에 또한 물들어서 사라지고.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그 안에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뚫고 자신의 소유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을 돕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안에서의 가치가 되어지는, 자기 안에서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내어놔도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또 헤롯의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그가 자유롭고, 또 귀신 들려 했던 그런 여인들,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사람들이 터부하고 멀리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는 힘. 지난주 우리가 향유를 부는 여인, 그 여인에게서 봤던 그 믿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들을 뚫고, 그런 향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드린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이유들을 뚫고, 또한 그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힘든 노동을 해야 될지,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쉽고 편하게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기 쉽지 않을 삶의 자리에 그가 나가야 하지만 그런 모든 두려움들도 뚫는 힘, 결국 그런 힘들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했듯이, 그러한 분들이 함께 예수의 사역들을 동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들의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빛이라는 것이, 등불이라는 것이 숨겨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그것이 빛이 발하여야 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그것이 나가게 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게 있는 거죠. 빛을 등불을 해서 평상 등경 위에 둬서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는데 평상 아래다 두는 거죠. 덮어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솔직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거, 이해가 되죠. 가시덤불에는 잘 못 자라겠지. 근데 이게 이해가 된다고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불을 평상 밑에 두는 거랑 같은 거죠. 그게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씨앗인데, 그게 열매를 맺는 걸 두려워해서 그냥 그 안에서 잠잠하게 나 혼자 싹 틔우고 싹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로 많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생명력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하여 백분지 1도 안 쓰는 그러한 것에서 만족해버리는 어리석음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한 모습이 결국 이러한 모습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감춘다고 감춰져서는 안 되는 거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18절에서 보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 결국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일들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받고 더 간구하고 그 일들을 하려고 애쓰고 힘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아끼고 두려워하고 숨기고 그럼 그걸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많은 것을 보면 난 싹만 봐도 좋습니다. 싹만 봐도 좋은 게 싹만 보고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싹도 보지 못한 가시덤불이 나중에는 돌밭이 되는 거고 돌밭이 오래되면 결국 그것이 길가가 되는 것이고 길가가 되면 그 다음엔 씨가 뿌려져도 그 씨를 느끼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듣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렸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 궁금해해야 합니다. 저런 말씀을 왜 해주셨을까? 저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뭔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비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어야 하는 거죠. 근데 물어보질 않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물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되게 은밀하고 극소수만 아는 어떤 굉장히 가치 있는 어떠한 지식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게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한 것이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주어지는 비밀은 아닌 거죠.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치 있고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지만 그것이 제한적인 비밀이 되어진 건 아니죠. 그들이 원하고 알기를 원할 때 그것은 비밀 같지만 하나님에게서 허락되어지고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명력들,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늘 깨어있음,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관심들, 거기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한다,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그 씨 뿌리는 비의 말씀을 지금 듣고 이해는 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네, 다 이해했습니다. 아, 옥토가 되겠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엔요. 옥토가 되야겠다. 아멘. 아, 은혜가 됐다. 그 집에 갔어요. 그런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옥토가 돼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이 없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나갈 만한 지금 에너지원이 없잖아요. 아, 옥토가 돼야 되겠다. 또 아침에도 이 말씀 옥토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일어나가지고 애들 막 혼내고 막 세상적으로 얘기 다 하고 옥토가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계속 옥토가 돼야 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이제 옥토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뭔가 구체적인 걸 깨닫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그것에 대한 질문들, 그 말씀에 대한 나의 관심을 열어놓고, 그래서 옥토가 되는 게 내가 이 말씀 따라 사는 거구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으로 옮겨놔야겠다. 그리고 옮겨놓으면 다 옮겼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거기에서 끊임없이 자, 이게 내가 옮겼다, 이 다음에 하나님 날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 뭔가 이게 멈추지 않는 진행형적인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 내가 말씀 이거 하나 다 지켰습니다, 나는 옥토가 되기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나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는 그런, 그러니까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에 대한 관심과 깨어있음, 그래서 그런 궁금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대한 질문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결국 더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알고 싶어하는 만큼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만큼만 됐다면 우리는 요만큼밖에 알지 못하고 말아버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알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를 더 알기 원하고 그 크고도 넓은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면, 알기 원하면 원할수록 더 풍성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이 되겠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자족하는 것을 두려워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방향성이라고, 어떤 위치가 아니라 방향성이고 진행형이라고, 운동성이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만하면 많이 됐다, 거기가 결국은 무너지는 자리가 되는 거겠죠. 또 내가 달려온 걸음들을 뒤돌아보는 것들, 이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참 수고했고 잘했다, 이게 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들의 관심들은 한 방향, 옥토가 되는 방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멈추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결국 그러한 중심들을 갖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씩 기경되어 옥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만족한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풍성한 생명력이 내 안에서의 큰 가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일들이 기꺼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더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 먼저 된 자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먼저 된 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는 자로 그 믿음의 경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